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크신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잖아요. 감성적으로도 풍성하고, 또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라는 자체가 아마 이게 수준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제 마을 뜻에 오해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의 제목은 계안이라는 시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 낭독처럼 읽지 않아요. 내 나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저는 나 부끄러워서 그렇게 못하고요. 그냥 한번 담담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60에 겨우 꽃을 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신이 지으신 오묘한 그것으로 볼 수 있는 흐리지 않는 눈. 어설픈 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채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꽃불꽃을 불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충만하고 풍부하다. 신이 지으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지복한 눈. 이제 내가 무엇을 노래하랴. 신의 옆자리로 살며시 다가가 아름답습니다 감탄할 뿐. 신이 빚은 술잔에 축배의 술을 따를 뿐. 여러분, 이 시의 저자가 누구냐면요, 박목월 시인입니다. 여러분가 잘 아시는 분인데요, 이 박목월 시인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신앙의 열정으로 교회 옆에 집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출석했지만 기독교의 환경에서 자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아내를 맞이하는데 이 아내가 참 남달라요. 엄청 어머니도 신앙의 열정이 있는데 이 아내도 신앙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분의 이름이 유익순이시라는데, 그분이 나중엔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가 예전에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하기를, 내가 젊었을 때는 어머니와 내 아내의 신앙을 닮지 못했다,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그의 인생의 후반부 약 6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거듭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요 시로 표현했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시가 바로 계안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인데요. 저는 이 신앙의 고백을, 시를 보면서요, 다른 게 막 마음에 와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닿냐면요, 어설픈 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채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꽃불꽃을 불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이 구절이 자꾸만 제 마음을 막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려주시고 은혜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열려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요, 은혜를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색된 내 눈으로 보니까 뭐 이게 은혜야, 참 은혜다운 은혜를 주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박목월 시인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때 내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진짜 볼 수 있는 눈이 되었다. 그게 막 저에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막 이 설교 가운데 얘기하시다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분이 어떤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맛보았을까? 저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큰 기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다가 그분이 그 다음과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내 일생 일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이,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막 그 목사님의 기적은 제가 이와 같이 1000명의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그분은요 진짜 똑똑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합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너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거 믿는 거 뭐 은혜라고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분의 큰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달을 때 비로소 큰 기적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가장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함이 저에게 막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또한 자기 자신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죠. 신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기적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요, 바라고 소망하는 기적은 돈, 건강, 성공, 힘, 사회적 지위, 즉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좋게 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기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이 흡족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보면 여러분,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기적이 자신들의 육체와 엄청나게 관계가 있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흔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할 때 이런 말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면 지금 내가 걸린 불치병을 좀 낫게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좋은 차와 집을 줘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깜짝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그런 막 갑자기 로또 1등에 당첨되거나 뭐 이렇게 당첨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까? 10명 중에 9명은 안 믿습니다. 전혀 안 믿어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중 몇 명은 이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이 그들에게 교만의 단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요, 참 많이 보아요. 여러분, 정말 많이 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장모님이 교회 이제 이게 쫙 개척을 하고 나서 보니까요, 그 집에 앞에 사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불치병에 걸렸어요. 암이 걸렸어요. 병원에서도 이렇게 다 찍어보니까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자기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픈 사람 보면 되게 국률한 여김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지만 그 사람을 데려와서 교인들과 함께 한 2달인가 3달인가 밤낮으로 막 기도했대요. 찬양 부르고 밤에 되면 모여서 기도하고 했는데요. 이 사람이 한번 병원에 이제 정기 검사를 받으려고 해서 갔는데요. CT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MR을 찍어봤는데 진짜 기적과 같이 암이 나왔어요. 이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암의 자국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분이요, 이 병원에서도 손 놓은 기적을 경험했던 이분이 딱 돌아와서, 야,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어지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주저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시험 받아갖고요, 교회 안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중에 가장 한 명이 되었습니다. 커피 타면 막 신고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느꼈던 결론이 뭐냐면요, 큰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체험한다고 해서 사람의 삶이 변화될까? 저에게 묻는다면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러한 역사를 경험해도 결탄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저는 그게 막 체험적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적과 표적이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기적과 표적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과 기적의 표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다고 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한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계속 얘기하셔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11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권능을 많이 행하는 고을들이 쉽게 빨리 변화되고 그 사람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도리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과 역사를 많이 체험한다고 해서 신앙에 정비례하는가?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말씀의 줄거리는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 마음에 들어가셔요. 그 시대인 사회적인 가장 약자요 부정한 자의 대명사인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돼요. 저 멀리 서서요, 예수님을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해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의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이잖아요. 자신의 불치병을 좀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지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그 병을 낫게 해주겠다는 예수님의 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 다 예수님께 이 말을 듣고 제자에게로 나아갑니다. 저는 여러분, 이 갖고도 설교를 할 수 있는 원칙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1원칙이 뭐냐면,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병이 나아야 돼요, 나병 환자. 근데 여러분, 나병 환자의 간절함은 어떻게 되냐면요, 제자들에게 몸을 보여줘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아가는 도중에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딱 나요. 가는 도중에 딱 낫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죠? 감사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머리에 추측으로 뭐냐면, 목사님 9명이라는 사람은, 이 10명은 가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멀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한 명에 있는 사람도 오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요, 돌아올 수 있는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멀리 가지 않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딱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때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큰 기적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 아니에요. 그 시대의 불치병이었던 나병 10명이 고침을 받아도 한 명만 나왔다라는 거예요. 한 명만. 9은 큰 기적을 받았지만 큰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얼른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줘서 완치 판정을 받아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이, 잃어버렸던 자기 시간들을 다시 되찾는 것이 그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대원칙, 큰 기적을 받아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베푸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명이 나오는 거 뭐냐면, 자기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 태도가 없었어요. 오로지 누구 중심적으로 바뀌었냐면 예수님 중심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기적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진다? 아니에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는데 누가복음 24장 41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보고도 아직도 제자들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서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딱 나타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 좀 갖고 와라,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이 아니냐라는, 이게 귀신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보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적과 표적은 있기는 하는 것일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표적과 기적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어떠한 부수적인 표적과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표적과 기적을 잡고 나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식당을 가요. 근데 정말 여러분, 이게 정말 꽁돈이 들어와서 식당을 가는데 정말 너무 비싼 레스토랑에 가는 거예요. 이 한 음식에 한 20만 원짜리. 여러분, 이 식사를 하는데, 코스의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다 가면 뭐부터 줍니까? 안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여러분 안 가보니까 서로 안 가보는데 어떤 식사부터 나오죠? 어떤 거부터? 몰라요, 여러분. 에피타이저부터 나오잖아요. 빵, 식전 빵부터 이렇게 하나씩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식전 빵을 먹고 또 다른 에피타이저를 먹고 나 음식 다 이제 뭐 먹었어, 배불러, 이제 나는 갈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진짜 20만 원짜리 식사를 온전하게 먹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물론 에피타이저도 마실 수 있죠. 근데 메인 디쉬를 먹지 않는 이상은 진짜 그 음식을 먹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메인 디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와 표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실상에서 그냥 부수적인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난 주님을 알아 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메인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체험해야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부수적인 것, 부스러기의 음식만 먹고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이 체험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변치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진짜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 진짜 사모하고 열망해야 할 기적과 기적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얘기합니다. 여러분 38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다음과 같이 요구하죠.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여러분,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특별한 징조, 상징, 기적 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주로 여러분, 선지자들이 행한 상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어떤 시험이냐면요, 너 정체성을 보여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표적을 통하여 보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요구에 응하여 그들이 상상할 수 없고 꿈꿀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마치 돌들로 똑덩이로 변하게 하든가,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게 하든가, 아니면 죽은 나사로 살렸던 것처럼 죽은 사람을 날리시는 그 역사와 기적을 그 현장에서 보여주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안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메인 표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기적과 표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요구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3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자 한 표적은, 그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의 표적이고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41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악하고 음란 세대의 놀라운 표적을 구하여 그 표적을 보여주면 과연 믿을까라는 이 대한 결론의 답을 알고 계셨어요. 안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돌들로 떡덩이를 수많이 행하면 믿을까? 안 믿어요. 지금 당장 하늘에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시면 믿을까? 안 믿어요. 그거 주님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표적이 뭐냐면요, 그들에게 회개에 대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러한 표적을 보여줘도, 놀라운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을까요? 여러분, 부패한 인간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속성이 부패한 인간에게 있어요. 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안 믿습니다. 뭐 우연이지 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믿어? 너는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러한 식으로 매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기적과 표적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처럼 악하고 타락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이 기적과 표적이 오로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육체의 병을 낫게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신실해지겠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은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회개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변화돼야 돼요.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는, 보고자 하는 인간의 완악한 완고하고 교만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 전에 수많은 능력을 베풀더라도 우리는 믿지 않아요. 자꾸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건 우연이지 뭐, 그냥 운이 좋아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뭐, 이렇게 치부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백날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고 해서 무슨 능력이 일어나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어떻게 됐죠? 진노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표적이 다름이 아니라 완고하고 교만하고 자기 기준대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회개의 표적인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예전과 같은 똑같은 삶의 모습을 고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를 통하여 기적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요, 완고해질 수 없고 교만해질 수 없고 자기 중심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돈과 내 삶의 평안이 올 때는 평강으로 누리고 평화로웠지만, 이제는 내 삶이 요동치더라도, 내 삶의 문제가 연속적으로 다가오더라도,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나에게 몰아치더라도 주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도 초원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평강과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 구원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뻐.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이게 너무 실제가 되니까요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바가 되지 않아도 기쁘고, 내 몸이 조금 아프더라도 그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왜냐하면 돈과 명예와 건강과도 비교되지 않는 영혼의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거하는 가정과 이러한 사람들이 거하는 교회, 이러한 사람들이 거하는 직장과 학교와 기업이 안 달라지고 견디겠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회개의 표적을 받은 사람이 집안에 딱 있는데요, 여러분, 내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는 그 욕심이 여전히 가지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안 가지죠.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영역이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의 속한 모든 삶의 영역 부분마다 하나님의 선한 영역을 끼치는 마음의 변화를 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뭐냐면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표적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짜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요? 왜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은 느니웨로 가라라고 말했지만 요나는 어디로 가기를 원했죠? 욥바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배에 올라탔는데 하나님의 사명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막 물결을 일으키셨죠. 그럼 요나가 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를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냉렬한 분이셨다라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고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요나를 어떻게 했겠죠? 던지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던지셔서 이 던지는 고난으로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 당하더라도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고난 당하더라도 어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물고기 딱 준비 땅 하면 막 갖고 물고기가 팍 잡아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사흘 밤낮 동안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요나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렸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물고기가 토했는데 어디로 토합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게 니느웨로 토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겁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깡패도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명요, 주실 은혜에 잘 감당하셔요. 괜히 뺑 돌아오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요, 먼 길 돌아가지 마시고 감당하셔요. 그냥 그게 복된 거예요. 요나처럼 물론 이런 것도 복되지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셔서 끝내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원하는 건 먼 길 돌아가지 마시고 그냥 직진으로 가셔요. 그게 가장 복된 겁니다. 가장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가 사흘 동안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왜 하셨냐면요, 자신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배우셨죠? 여러분 교리 공부할 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제자 훈련 이거 거치지 않고 이 문제를 벗어나지 않고 여러분 제자 훈련 받을 수가 없잖아요. 세례 문답에서도 무수하게 이런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단지 기독교에 입문하는 과정 중에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좀 다니고 난 후에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보다 다른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어떤 것을 사모할까요? 이 사람들은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재정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질병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성공을 주신 하나님, 이러한 것이 더 이상 이 사람들의 신앙의 주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집어치고 이건 내가 다 이렇게 예수님 믿을 때 들어갔던 입문의 과정이고, 이제 내가 중요한 신앙의 주제는 이것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 좀 낫게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집니까? 여러분의 삶에 성공이 되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죄에서 이겨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건강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모든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요, 죄 지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때만 감사하고요, 나중에는 하나도 안 감사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것 빼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문자적인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우리 안에 실제가 된 복음. 여러분, 평생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신앙의 주제요, 핵심이요, 걸어가야 할 길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강, 성공, 문제 해결의 역사는 부차적인 거예요. 왜 여러분 자꾸만 왜 우리가 부차적인 것에 눈을 돌리며 나아갑니까? 핵심을 잡아가고 나아가야죠. 수학도 공식의 핵심을 모르면 아무리 응용적인 문제를 줘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문제의 핵심을 찾고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을 찾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1장 16절에 17절 말씀 한번 우리가 한 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또한 여러분,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식의 방식은요,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복음만이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죄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심을 통하여 전에 죄에게 종로로 타는 삶을 끊어져 버리게 합니다. 이제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지 않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되어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는 자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복음이요. 복음이요. 또한 여러분, 복음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만이 부활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내 병이 낫게 하는 것이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성공을 주는 하나님의 부차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표적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죽을 우리의 몸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소망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이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소망이 되기를 원해요. 복음이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표적은요 십자가와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받지 않고는 신앙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 오래 갔는데요. 제가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이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미안합니다. 전부 다 저보다 다 오래 사셨지만 제가 요 앞에 보면요 들어오면 노란 꽃이 이렇게 피어 있잖아요. 그죠? 보이시죠? 그때 권사님이 요거 하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당부를 하셨어요. 목사님 여기 볼 때 마르는 꽃잎들, 마르는 꽃 봉오리들 좀 뜯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야지 좋아진다고. 저는 뭐 이거 뜯어진다고 뭐가 좋아지겠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기 심을 때마다 계속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저는 사람의 눈치를 잘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막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막 이러면 막 머리를 막 싹싹 굴려갖고 그래서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뜯어야 되겠다. 이게 권사님이 행복해 줄 수 있다면 내가 뭐 이거 뜯는 게 무슨 뭐 어려운 일일까 해서 보이는 곳곳마다 막 뜯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뜯고 나서 놀란 이치를 깨달았어요. 뜯으니까요 더 풍성해져요. 여러분 한번 가서 보셔요. 뜯으니까요 살아있는 꽃이 더 눈에 확 들어와요. 뜯으니까요 피지 않는 꽃에게 영양분이 가서 그 꽃들이 피어가더라고요. 내가 그러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못된 것을 제거할 때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표적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자르실 때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은혜의 역사를 활짝 더 피어나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건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두 가지의 표적을 구하여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